자, 구원의 투구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왔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1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왔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럴 때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는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야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삶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까? 그럼 삶이 변화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의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죠. 참된 구원이 그 사람 속에 임했다면 그는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됐다 그랬죠.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성들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네. 예, 그런 관계성들이 점점 깊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골로새서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옛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죠.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나는 죽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옛사람일 때도 나고 새사람일 때도 나예요. 그러면 내가 옛사람일 수도 있고 새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새사람이 될 수가 없고 새사람은 또 옛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본질적인 내가 뭐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이냐면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끝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새 사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옛사람에서 그 옛사람에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의 것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그 진짜인 것처럼 이 옛사람이 진짜 아직도 죽지 않은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내가 분명히 새 사람이 됐는데 이런 옛사람의 열매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고 하시지만 이제 그거를 죽음에 계속 넘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진 사람이지만 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죽지 않았고 여전히 너는 내게 속해 있다라고 육신이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죠? 옛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옛사람이 자꾸만 열매를 맺고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거절해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죠. 여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우리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죽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옛사람의 행위들을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라 그랬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음란 그랬어요. 음란. 음란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합법적이고 또 상품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의 어떤 성적 행위 또는 상품을 사듯이 성을 사는 그런 행위들이 음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녀라든가 그 매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음란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거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 오늘 그 인터넷을 봤는데 유럽은 혼외 정사에서 낳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낳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계 탑을 달릴 거예요. 예. 이런 그 모텔이라든가 아니 그 시골에 하여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음란 또 부정 그랬죠. 부정. 예.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거. 불순순한 거. 그러니까 육체적이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들이 부정이에요. 부정. 그 다음에 사욕 그랬죠. 사욕.
사욕. 사욕이 뭐예요? 근데 이 사욕은 이제 영어로 lust예요, lust. 그러니까 색욕, 정욕 뭐 그런 것들이에요. 색욕이나 정욕 같은 것들이 이 사욕입니다. 그다음에 악한 정욕 있죠.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은 사악한 갈망이에요. 이 사악하게 이 갈망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망에 이끌릴 때 인간이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끌려다닐 때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이라고 그러죠. 탐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나오잖아요. 7절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이 언제예요? 새 사람이 된 후에. 새 사람이 된 후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에 속한 행위들이에요. 막 분노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노여워하는 거.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거. 악의, 악한 그 어떤 그 의도 말이죠. 비방하는 거. 쏙닥거리는 거. 또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말들을 너무 자유스럽게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옛사람에 속하는 영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으니까.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됐을 때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지배 가운데서 그 지배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점점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새로워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그노스코. 그러면 에피그노스코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게 어떤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 새롭게 태어났는데 뭐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던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새로운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영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 지식, 이 혼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워지게 될 때 점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11절 보면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쿠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뭐 나는 할례를 받은 종교인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종교인이 아니고 뭐 또 난 지식 없는 사람이고 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내 신분은 뭐 자유인이고 내 신분은 종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의 유일한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에 따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죠? 내 가치의 척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아,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와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이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자들이고 이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고 이분이 있으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만한 행복이 있고 그런 거지요. 안 그래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오늘은 이렇게 살았다가 내일은 저렇게 살고 왜 그래요?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 자기 욕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렇다 그러면 아 그렇다고 쫓아가고 저렇다 그러면 저렇다 그러고 쫓아가고 이게 패션이 새로운 패션이고 그 우우 쫓아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요게 새로운 패션이라고 또 우우 쫓아가고 왜 그래요?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 이분이 계시니까 이분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 처럼이었죠. 처럼 이거를요
그 밑에다가 딱 고쳐놓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러세요. 그렇게 고쳐놓으세요. 예, 이처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돼요.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렇게 자기가 모방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린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을 온유고.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죠. 이게 주님의 성품들이에요.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이게 옛날 번역이 뭐예요? 13절.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예, 이 불만. 뭐 불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번역을 나 참 얘가 정말 너무 불만이에요. 예? 예, 이거 정말 너무 불만이에요. 이 참 번역을 이런 불만 이런 걸로 해놓으면 안 돼요. 혐의가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혹시 나한테 잘못해도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벌써 죽었을 텐데. 예,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의 온전함까지 가야 돼요. 또 우리가 성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5절에. 평강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돼요? 평화가 존재해야 돼요. 이 평화가 존재하려면요, 자기를 내세우면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 방법이 뭐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냥 어떤 이 말씀을 어떤 지식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머릿속의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된 말씀. 에피게노스코. 예?
그런 말씀들이에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깨달은 말씀들을 지난주에 했죠? 예? 깨닫는 말씀들.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깨닫는 말씀들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속에 풍성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말씀들, 그 껍데기만 있는 말씀 말고요. 생명이 전달되는 말씀, 깨달아진 말씀, 우리 비늘이 벗겨진 말씀들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들. 제 말씀들 이해하시죠?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머릿속으로 이해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 공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 그 성경 공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만지는 말씀이 돼야지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자기의 진면목을 진짜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볼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느끼는 말씀들이어야 돼요. 그런 것들 많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카탄겔로하고 아단겔로 배우셨죠? 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들을 다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말 하지 않죠. 그죠? 자기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참된 기준이 되고 또 참된 능력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배운다 그러면서 여전히 말씀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거야. 어떤가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않는 거로 내 말이 참되니라. 그게 주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식으로 결정하고 자기 식으로 행동하면서도 주님 따라간대. 그러니까 주님은 뭐 어떤 분이냐면 내가 결정하고 하게 되면 쫓아오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돼야 돼.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기껏 믿었는데 뭐 나한테 이러세요? 그거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주장하고 서로 자유장을 타고 내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화평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 자식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애쓰죠. 나를 다 포장을 해놓고 안 지키려고 조금만 내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면 움츠려 들어가고는 막 큰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체면 치레를 하는 것하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체면 치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위탁되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위탁되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위탁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다 잘날 수 있겠어요?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도 있고 가진 것 있으면 못 가진 것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가정사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에 어려운 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싼 우리 잘 안 드러내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는 관계로 이제 발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었다 그럴 때 또 한 지체들이 되어서 할 때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출이 될 때 바로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말 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몸으로 배워야 된다고. 이제 머리로 배우는 건 이제 끝났고 이제 몸으로 배워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그 얘기거든요. 우리들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몰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적인 자는 복이 있다니 긍휼적임을 받는 것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전. 그러니까 이 부족하고 죄스럽고 견딜 수 없는 문제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 이제 진짜 지혜가 돼가지고 서로 피차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갖고 딱 지적을 했을 때도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형제님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그걸 알려주셔서. 자매님 저한테 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한번 힘써 볼게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삶에서 이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영역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못 배웠거든요. 절대로 노출되면 안 돼요. 내 연약한 게 노출되면 안 돼요. 노출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그 껍데기들을 벗어던지는 그런 이제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들이 우리들 앞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용납이 되고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세워지고 이런 관계들로 발전되어야 되는 게 바로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론만 배웠어요. 그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되고 좋은 것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법만 배웠어요. 안 되고 못하고 연약한 것들이 노출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용납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새 사람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차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게 되는 거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높이는 것이 뭔지 경배하는 게 뭔지 감사하는 게 뭔지 그냥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지게 되면 자 보세요.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5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실제적인 삶의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가운데서 이런 어떤 실제적인 관계들 속에까지 이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아멘. 그렇죠? 이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하는 것하고 직장 가서 하는 것하고 달라. 또 가정에 가서 하는 것하고 또 달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성도 잘해야 됩니다. 뭐 잘해야 된다라기보다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우리 영이 변하고 또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가치관들이 변하고 또 주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인 삶과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6번 문제 뭐죠? 읽어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밟아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어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흔히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그랬죠. 항상 복종하여. 뭐에다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과 성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하고의 이 관계성. 그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구원을 이루기만 하려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구원을 안 이루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자도 안 되는 거야. 우린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 2장을 찾았으니까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서 무슨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에서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 여기 주님에게 자세지요. 주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의 형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원적인 이 형질이 같은 분이세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성질이 본체예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지 않은 거지 본체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워냈다 이거죠. 자기를 기꺼이 비웠다 그 말이지. 저기 여기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고. 근데 이 형체 있죠. 종의 형체. 종의 형체도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형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것도 바뀌지 않는 형질인데 종이 된 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시는 채 한 게 아닙니다. 종이세요. 종.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형체다 그럴 때 이 종의 형체는 절대로 안 바뀌는 형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순간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동안 그냥 종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거기서 더 낮아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죠. 이게 주님이 이것을 향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것을 쓴 자를 내게 숨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그것을 견지하셨어요. 여기까지 내려가시니까 9절부터 11절도 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점점 낮아지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에 이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존귀한 이름. 이 이름을 세우셨어요.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 뭐 하늘에 속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든 또 땅에 사는 존재들이든 땅 아래 죽어서 뭐 저기 있는 어떤 존재들이든 간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자기의 그 권한 밑에다 두신 분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단지 허용하는 것뿐이지. 때가 될 때까지 어떤 것을 허용하는 거지. 전부 다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분으로 시인할 것 같아요? 심판의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라 시인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죠. 높아지시죠. 주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건 뭐예요? 왜 두렵고 떨려요? 경외. 예, 경외고. 경외가 두렵다는 말이죠. 이 경외에는 어떤 게 있냐면 또 자기의 육신이 드러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까 봐.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면은 자기의 육신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까 봐. 두렵고 떠세요? 어때? 두렵고 떠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면 조심스러워.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신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예, 여기서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예, 자기의 지혜가 드러나고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할까봐 두렵고 떨었어요. 혹시라도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을까봐.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까봐. 아마 이런 것들은 전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들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삶의 근거가 뭐예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한테 뭐를 준다 그랬어요? 소원을 주세요. 소원.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이 무엇을 향한 소원이에요? 네,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뭐세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기쁘신 뜻이 소원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원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리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에 지금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를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소원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베드로 빌립보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 결과가 뭐예요?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 방법이 뭐냐면 16절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밝히는 게 뭐예요? 예, 홀드도 되고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머문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 꽉 붙잡는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빛들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밝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몰라가고 되겠어요? 모르면 뭐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예.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식하게 세상적으로 살지.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나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를 모르겠어. 크리스찬들이.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씀이 적당히 짬뽕된 허리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짬뽕된 그냥 뛰고 자기 잘난 체한테는 탁 자기 잘난 체하는 거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할 때는 또 뽑아갖고 그것도 다른 것처럼 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죠. 아니 낮춘다기보다도 그냥 아예 내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더 알고 싶은 것뿐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에다가 섞고 싶지 않은 거죠. 혼잡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혼잡이라는 게 섞는다는 거거든요. 이 포도주에다 물을 타는 거거든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내 생각과 세상 생각을 섞어 놓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다행인데,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섞는 게. 그러니 구원을 이루라. 이게 되는 말씀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게 쭉 다뤄보면서 그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변모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쫓아가자는 얘기죠.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요,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참 이 3장 7절에서 9절을 이해를 하면서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쉽지가 않았냐면 9절 내용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내가 의를 얻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무슨 행위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데 마치 이런 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데 마치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여기에 도달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 은혜인데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그러니까 7, 8절하고 9절을 같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소위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7, 8절하고 9절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무슨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공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물 얘기했었죠. 그냥 어떤 물건 받듯이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점점 깊어져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세 단계로 봤었죠. 예.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를 얻는 걸 선물로만 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공짜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 땅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통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 받았다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공짜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격스럽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짜 뭐랄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죄에서 용서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들어가요? 참 이것이 예전에 어려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뭐를 버리거나 버리는 게 아깝다거나 또 배설물이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었는데 뭐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을, 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냐.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요. 소위 복음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과 육신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구원파가 밀고 들어왔을 때 말씀에 대한 기반이 없었으니까 너무 황당하게 당했는데, 그걸 대항하려고 이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만들었는데, 새롭게 했는데 꼭 거의 비슷하게 돼버렸어.
저도 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 자신한테도 문제가 되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의 4장 15절 16절. 모든 일에 잠시 조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이미 구원을 받는데 왜 또 구원을 받아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누구요? 내 자신과 내 자신까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바르게 안 가르치면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가르침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원하시는 그 가르침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다루는 게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제대로 써야지 잘못 우리가 오리엔트 되놓으면 이건 빼내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그리고 그 강함, 그 영광, 그 엄청난 능력들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이런 게 안 온단 말이죠. 그 껍데기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질적인 변화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 구원의 능력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원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껍데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않겠죠. 뭐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죠. 그렇지만 껍데기만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본질에 의해서 정말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안 온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기 또 싫고.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도 있죠.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씀들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지 이게 생명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그것들이 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그냥 확 변화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깊이 이것들을 깨닫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되어진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로 이거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알아듣는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머리는 채워지는데 삶은 이게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럼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메시지가 어때야 되겠어요? 영이요 생명으로 가서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각오를 해야 되는데 떠날 각오를 하기가 쉽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필요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 그 필요성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이 고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뛰어난데 어떻게 뛰어나는 거냐면 이 고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유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신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뭐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들을 알아야죠. 주님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배운 말씀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유튜브만 봐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뭐 골라서 듣잖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냥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게 문제죠.